부활 3주입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우신 가운데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발행과는 달리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은 세계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 질병에 감염된 분이 3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별세하신 분들도 20만 명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거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바라기는 어서 속히 이 재앙과 같은 어려움이 모든 이들의 지혜와 힘을 합해서 잘 극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확진의 추세가 아주 잦아져서 이제 정부에서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침을 조금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교구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 5월 3일 부활 네 번째 주일서부터 성당에 모여서 드리는 성찬예를, 주일 성찬예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바라기는 영상으로 대신 드리는 성찬예식은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여전히 온전한 성찬예로는 다시 재개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서 주일 성찬예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내드린 사목서신을 참고하시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 5월 3일 부활 4주일째에는 기쁜 마음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성찬예를 바쳐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가, 개성가를 부르시면서 부활 세 번째 주일 감사 성찬예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죄로 잃어버린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어 담대히 십자가의 부활의 신비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곧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 사악한 세대가 받을 벌을 면하도록 하라고 권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날에 새로 신도가 된 사람은 3,000명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베드로의 첫째 편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의 업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져서 꾸밈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충심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썩어 없어질 씨앗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앗, 곧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셨다. 죽음의 큰 악불이 나를 두르고 저승의 사슬이 나를 묶어 불안과 슬픔이 나를 덮쳐 누를 때 나는 주 이름 부르며 부르짖었다. 주여 구하옵나니 이 목숨 살려주소서. 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감사제를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님께 서약한 것 내가 채워드리니 당신의 백성을 빠짐없이 모여라. 주님께 충실한 자의 죽음은 그분께 귀중하다. 주여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옵니다. 당신 여종의 아들인 이 종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님의 모든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 나의 성원을 채워드리리라. 주님의 집들 안에서 너 예루살렘 한 가운데서 나의 소원을 바치리라.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로 그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이 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서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사제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원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은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았더니 거기에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당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그분은 큰 예언자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 예루살렘을 이런 도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렇게 믿고 기대하면서 예수를 따랐던 두 사람이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예루살렘을 피해서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던 길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믿고 기대하던 예수님께서 그만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시고 말자 이 두 사람은 비통한 마음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망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두렵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동네로 맥을 놓고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그간 있었던 일을 주고받으며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가던 길에 누군가가 그 두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동행하던 사람이 이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들 그렇게 나누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고, 이 두 사람의 제자는 이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는 사람이 당신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이오 하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했다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성서의 글을 증언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새로이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실망한 마음으로 예리고 엠마오로 가던 중에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걷던 분이 바로 그분 예수셨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날이 저물 때쯤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0리쯤 이르러 그들이 가고자 했던 엠마오라는 동네에 도달했을 때 예수께서 더 먼 길을 가시는 것을 보고는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청에 따라서 그들과 함께 한 집에 머물게 되었고, 이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것과 같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이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들과 그 엠마오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 다름 아닌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더 이상 뵐 수 없으며 그분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실망해 있었던, 바로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엄연히 살아계신 모습으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크신 능력들을 늘 보아왔던 주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은 살아생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분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았으나 실상 그때에는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과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무릅쓰고 끝끝내 드러내 하시렸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끝났구나 하고 여겼을 따름이지, 그 죽음을 무릅쓴 주님의 삶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과 함께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떠났다고 생각되었고, 그분의 삶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정처 없이 엠마오로 피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여전히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께서 그 두 제자와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머무르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여전히 엄연히 살아계신 모습으로 다시 한번 감겼던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막혔던 그들의 정신을 깨우쳐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장사를 지낸 지 사흘이나 지난 뒤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그날 아침 이 두 사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았더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했다죠. 그런데 정작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다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주님은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 볼 수가 없는 모습으로 죽은 것과 같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두 제자 마찬가지로 설마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는가? 끝났다. 천사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믿기지 않는 그런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실망하여서 그렇게 엠마오의 길로 향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감긴 눈을 열게 해주시고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면서 다시 성서의 말씀을 되뇌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기억해 하면서 결코 죽음으로도 중단되어지거나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더 힘찬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두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엠마오로 실망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던 그들에게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모습으로 모든 이들과 함께 계실 겁니다. 다만 멀었던 눈으로 바로 옆에 함께 계시던 그분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제자들, 이 두 제자 역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들도 그 십자가형과 더불어 죽어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돌아가지 사흘째 되는 날에 그 엠마오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나눠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다시 받아 먹으면서 막혔던 눈이 활짝 열게 되었고 죽었던 그의 정신들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길, 정처 없이 희망 없이 슬픈 마음을 품고 그 목적 없는 길을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러죠. 다시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던 그 곳,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 계신 예수님을 서로 확인하고 스스로들도 서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가던 길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앞서 가신 길을 따라 동행해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엠마오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증언이라 여겨집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낸 지 벌써 2주가 지냈습니다. 부활절을 매년 지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던, 전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여전히 비통한 마음과 실망한 마음과 슬픈 마음과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엠마오를 향해 축 늘어진 걸음걸이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실망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향해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다시 한번 감겼던 눈과 막혔던 마음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래서 되살려주시는 부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부활 3주를 맞이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신 주님, 그분을 알아뵙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가시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광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주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며 모든 신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어 말과 행실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창조의 하느님, 우리와 모든 사람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올바른 정치와 공정한 경제를 세우게 하시고 결의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희망의 하느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와 소생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이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주님의 본을 따라 그들과 더불어 살며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나이다. 이제 별세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어 그들이 생전에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월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보혈.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보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